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세요? 하세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로마 군병과 또 유대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나 잡으면 몇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왕이라고 섬기는데 시저가 왕이고 헤롯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또 콜로시움에 보내서 저 사자굴에 또 늑대 이렇게 굶겨갖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양 옷을 입혀서 사자굴에다 던지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는 않지만 서로 만나면 뭘로 통할 수 있어요? 영으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만. 그래서 항상 그들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나 어제 초대교회나 상황은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얼마나 힘든 시대냐고요. 우리 주위의 핍박이 보이지 않는 비난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주님이 그 위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새 일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마라는 태풍이 플로리다에 강타해서 아는 목사님께 안부를 전했더니 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목회하시는데 태풍이 와도 우리는 피난하지 않기로 하였다. 태풍이 끝나고 또 어떠시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피해가 오지 않았다. 이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오는 그런 250마일로 온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약해서 180마일로 왔는데 의외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지사가 나와서 우리가 살 길은 무조건 플로리다를 떠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CNN 나와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었느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최 목사 한참 선배의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연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풍을 잠잠케 정지하지 않게 하시려면 잠잠케 해주시고 잠잠케 하시지 않으려면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미국 교회 성도들이 텔레비에 쭉 보니까 그 카리브 해안을 통해서 막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쫙 나갔더라고요. 태풍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태풍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50마일로 와서 태풍이 왔다면 플로리다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피해를 복구하려면 어마어마한 일과 또 물질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이렇게 태풍이 약하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태풍을,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풍을 약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다 보면 약해질 수도 있지. 오다 보면 태풍이 항상 그 힘으로 그대로 오고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분명히 이 방송과 또 기상청의 예상은 약해지지 않고 조지아까지, 테네시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약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잠잠케 해서 많은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태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저 텍사스에도 태풍을 허락하시고 또 플로리다에도 태풍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미국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우상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은 바벨 그 지역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블레셋 자손들을 일으켜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자손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 태풍도 허락한 것은 우리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풍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미국이 얼마나 범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기뻐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것부터, 물질주의서부터, 범죄로부터, 심지어 저 테네시에는 사탄교회가 생겼어요. 사탄교회가 생겼는데 이 사탄교회가 교회들보다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보다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테네스는 원래 믿음의 바이블 벨트 라인 안에 들어와서 믿음 가운데 선 주였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아예 사탄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사탄 교회를 가서 그 사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다.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니까 우리는 편할 대로 산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며 산다. 이러면서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미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부강하고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깨워주시기 위하여 태풍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어떻게 완전하게 설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하지 못하고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22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약 30년 동안 이렇게 성직 생활이라면 성직 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딱 생각해 본 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요만한 5살짜리 애들, 3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나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다 이제 각 선생님들이 이렇게 찬송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요만한 3살짜리 아이들이 목사님은 머리가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선아 집사님이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래요. 아니 앞뒤 다 빼고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애들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 아니면 너희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선아 집사님 얘들아 앉아 해도 뭐 애들이 말 듣나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자기 말 애들이 안 들어서 머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앞뒤를 다 빼서 그래요. 그럼 허물이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허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거기 조금 있던 그 수환이라는 아이가 뭐라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 할아버지도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저렇게 빠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는 머리가 빠지는 만큼 허물이 많고 머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말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태창에 4번이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풍랑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에 빠져서 그가 물속에서 죽을 정도로 있다 살아난,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내가 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 내가 내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벌거벗었을 때에 죄와 허물 뿐이더란 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분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리 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에 힘입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서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없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좌절을 갖다 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항상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감사해요. 뭘 갖다 줘도 감사해도 못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랑해요도 못해요. 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사랑해요 좀 해보세요. 아니, 남자 여자끼리는 하지 말고, 남이 남편인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집사님에게 사랑해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에? 경상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딸이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세미나리에 다닐 때 경상도 전도사님과 또 전라도 전도사님, 각 지방에서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경상도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장갑을 사모님들이 이 김치를 담을 때 그 얼마나 내웃고 짜요? 손이 올라가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장갑을 끼고 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 끼지 말고 하라. 있는 장갑도 벗기내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남자들은, 전도사님들은 뭐라고 하나, 없는 장갑도 사다가 껴주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네. 안 바뀌실 거예요?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게 바뀌시고, 덜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참 한 번은 우리 그날이 이 할리데이인 줄도 모르고 도서관에다 데려다줘. 도서관에다 니네들 공부와 책이나 읽고 있어라. 요만할 때죠. 책 읽고 있어. 엄마 아빠 신방 갔다가 올게.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했는데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지나요. 그래도 8시까지 하겠지 하고 이제 왔는데 도서관이 불이 쫙 껴 있는 거예요. 불이 다 꺼 있고 도서관이 잠겨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 문을 닫고 애들은 없고 아무도 없어. 보니까 할리데이 크로스 웨이 5 o'clock. 그때 7시인가 갔는데 이거 가슴이 철렁해요. 이것도 미국서 그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해요. 그쪽을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가 딱 중년 신사가 나오더니 너 애들 찾냐? 그래요. 그래. 우리 애들 어디냐? 네 애들이 도서관 문 앞에 있걸래.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 집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가니까 애들이 쫄망쫄망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야, 이거 나쁜 사람이 가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 늘 가슴 앓고 있는데 항상 지금은 뭐라고 다 커도 전화할 때 막 혼내고 이래 그렇게 하면 되냐 이래 놓고 I love you 그럼 me too 이러는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도 마지막에 혼내도 I love you 그럼 I love you too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좀 해보세요. 남자끼리는 안 하고 여자끼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도 몰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건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도 덮어주고 연약한 것도 덮어주고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옛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 성품, 사단이가 주었던 그 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모두 태풍과 함께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내가 뭘 준다 그러면 막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요. 거기를 가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면 시시컷 놀다가도, 하루 종일 텔레비 보다가도 아이고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은혜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게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아다삭스 왕에게 술관원이 되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식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민족과 나라가 다 망하고 흐트러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 구원의 민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귀중하지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으니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다삭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다삭스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다삭스 왕에게 네가 이렇게 말합니까? 네가 평소에는 근심이 없는데 왜 오늘 네 얼굴에 근심이 많구나?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하면서 말해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 흐트러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랴? 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반투쟁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한 나라에서 쳐들어가서 뺏은 나라인데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다삭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래 가라, 차원도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구해라, 그리고 너를 구할 보병도 함께 보내라, 그리고 너에게 민족과 함께,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민족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글 학교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는데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글 학교는 참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비록 뛰어놀고 성전에 와서 더럽히고 왔다 갔다 해서 또 뒤에서 청소했지만 저는 너무 보람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하버드
로스쿨을 정말 졸업한 사람. 여러분, 하버드 로스쿨이면 최고 아니에요? 로스쿨을 졸업한 아이가 뉴욕의 주시가 운영하는 로펌에 이게 그 레저메이를 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데 계속 한국 사람 손님만 자기한테 주더라. 거기에 뭐 변호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몇백 명인데 그 한국 사람 손님만 자기한테 계속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도 똑똑하고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근데 왜 나한테 계속 한국 손님만 갖다 주느냐고. 이게 이제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장한테 회장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상사한테 찾아가서 왜 너는 왜 한국 손님만 나에게 주냐고. 나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회사에 네가 하버드 나와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회사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경험도 있는 사람도 레저메에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리고 너는 하버드 로스쿨만 나왔지 PhD 있는 사람도 레저메에 쌓였어. 그런데 왜 너를 뽑았느냐? 우리 회사에 한국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맡으면 더 편하고 한국 사람이 맡으면 더 커뮤니케이션도 더 잘 되기 때문에 너를 우리 회사에 뽑았는데 네가 똑똑해서 뽑은 거 아니야. 너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한마디 때깔나게 많어. 이러더라는 거야. 얘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세대의 언어학과에 와서 피나게 노력한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하면 쉽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데 이미 나이가 지나서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말을 잘해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8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한국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하버드 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 우리 예구도 여기에서 인터뷰를 다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한국 사람이냐? 우리 엄마 아빠 한국에, 난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다. 이래도 그럼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나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는 얘기가 너 한국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인터뷰 하나 UNC나 튀기나 모두 회사 나가도 너 한국말 하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아멘도 없으시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자라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세상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내가 항상 간구하노라. 너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 앞에 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살아계시는 성도는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침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서야 됩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이분은 못 쓸 것 같아. 에? 없어요, 있어요. 다 쓸 것 같죠? 우리는 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결하기를, 주여 내가 주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원한 천국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신부가 신랑 앞에 서듯이 세단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